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두 번째 생일이 지난 다음에 시작됩니다. 거듭남, 중생,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신앙이 됩니다. 두 번째 생일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중생해야만 썩지 않는 값진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태어나야만 우리는 영생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게 두 번째 생일이 있는가? 교회에 오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두 번째 생일이 있는가? 나는 두 번째 생일의 경험이 확실한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목표로 살아가세요. 없다면 거듭남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세요. 저는 저희 교회가 거듭남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오늘도 거듭남이 뭔지 오늘 다시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21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신 후에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 읽겠습니다. 2명 3명 자, 2명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자, 몇 명 있었을까요? 7명입니다. 7명이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원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 있습니다. 자, 세베대 아들들도 어부였습니다. 그러면 3명 정도가 여러분 어부인데 나머지 넷은 어부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나머지 넷이 따라 나서죠. 딱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고기를 잡는 명확한 목표가 아니라 그냥 베드로가 간다니까 자기도 따라 나섰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려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러분 자 분명히 돼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요 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한 일이 뭐죠? 나 모르는데요. 정말 몰라. 모르는데요. 정말 몰라. 나 저주해요. 나 그 인간 몰라요. 나 그런 사람인데 여기 써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갑자기 떡과 생선이 생기지 않았겠죠? 누가 지금 뭐 했다는 뜻일까요? 준비해놨다는 뜻입니다. 누가 준비했을까요? 예수님이죠. 지금 준비한 거예요 지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자,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려놓은 거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생선을 가져오랍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네, 153마리가 잡혔대요. 우리 저기 사당은 어디죠? 상도동 가면 1호선 교회라고 있어요. 처음엔 뭔가 그랬더니 이거 153. 자, 모나미 볼펜을 보시면 1호선 써 있어요. 그분이 기독교인 우리 암호처럼 써 있는데, 자, 이 얘기입니다. 자,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되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자,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삼으면, 자, 수제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제자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 전과 부활 후로 나뉩니다. 자, 다시요. 자, 부활을 기준으로 해요. 자,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은 부활 전의 예수님과 부활 후의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같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전의 모습이 같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부활 전후의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던 건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는 베드로의 관점과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스승을 바라보는 이 관점과 태도의 차이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관점과 태도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부활 이전에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 예수님은 능력자였습니다. 자, 부활 이전에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자면서 인기인이었습니다. 부활 이전에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 그분은 정식으로 율법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하층민 출신의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율법 교사에게서도 볼 수 없는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참 쉽게 말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권위 있게 가르쳤습니다. 쉽게 얘기하는데도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수나 그런 분들 강의하는 거 들으시면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말도 막 어렵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쉽게 가르치면서도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엄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보기 드문 율법사였습니다. 정식 율법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분은 정식 율법 교육을 받은 그 어떤 교사보다 정확하게 가르쳤고 쉽게 가르쳤고 그러면서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게 부활 이전에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입니다. 참 능력자죠. 또 예수님은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에게 손을 대거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올 거야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베드로는 언제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활 이전에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 어떤 분이냐? 그분은 능력자면서 인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의 모습과 율법사의 모습을 모두 갖춘, 정말 드물어요. 보통 어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두 모습을 다 갖춘 근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의 왕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 아니 곧 유대인의 왕이 될 것만 같은 사람, 곧 유대인의 왕이 될 것만 같은 능력자, 군중들의 환호를 받는 인기인 그가 바로 베드로가 부활 이전에 봤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자, 부활 이후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달랐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이런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부활 이후에 옛날 생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부 생활이요. 요 전에 보시면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뒤에 도망까지 했었거든요. 한 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모르는데요. 정말 모르는데요. 내가 정말 맹세코 정말 몰라요.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좋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베드로는 스승의 부활이 불편했습니다. 좋은데 불편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스승에게 한 일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죄책감,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새까맣게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좋죠. 죽으신 스승이 부활한 걸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만큼 뭐가 또 그만큼 더 있다고요. 절망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는 실망감도 깊어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일을 포기한 채 옛날 직업인 어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늘 그게 21장입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도망간 거 아니거든요. 그는 자기랑 똑같은 심정과 처지를 가진 제자들, 베드로에 몇 명이 더 있었다고요? 오늘 세어보니까 6명 정도 더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 나다나엘 뭐 이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는 똑같은 심정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이 좋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지금 디베리아 호수가에 와 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심정을 가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이나 낚으려고 지금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죄책감과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그들을 건지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세요. 그들의 배에 함께 올라타시고 그들의 축 처진 어깨에 손을 얹으세요. 밤새 물고기 잡는 일에 허탕을 친 그들에게 따뜻한 아침을 차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십니다. 부활 이후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실패한 한 사람, 절망한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엔 자격 미달인 사람, 그를 건지기 위해 능력자의 모습을 버리고 낮아지신 분이었습니다. 자, 부활 이전에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능력자고 인기인이에요. 부활 이후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의 제자가 되기에 자격 미달인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 낮아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자였습니다. 나랑 관련 있는 한 분. 그 전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 엘리야의 화신일지도 모르는 예언자였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와 관련 있는 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페트로라고, 반석이라고 부르신 일이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이름 그대로 반석이 되었던 때는 언제냐? 예수님을 능력자로 만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와 관련 있는 한 분으로, 인격자로 만날 때였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분, 자신과 관련 있는 한 분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페트라, 반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 이전에 베드로가 보고 만난 예수님은 능력자고 자기 욕망을 실현해 줄 사람이고 자기의 기대를 채워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넘어진 나, 실수한 나, 예수님을 배신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나와 관련 있는 한 분으로 만난 이 경험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참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를 비로소 반석으로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을 인격자로 만난 이 경험, 자, 능력자로 만나기보다 인격자로 만난 이 경험은 그를 죽음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 경험, 어떤 경험이요? 예수님을 나와 관련 있는 한 분으로 만나는 이 경험이 베드로를 페트라로, 반석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기 이전에, 자,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자세요.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능력자로 기대해요. 내 욕망을 뭐 해줄 사람으로, 내 바람을 들어줄 사람으로 기대해요.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능력자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 대체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 계세요. 혹은 모든 만물에 깃들어 계세요. 그건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힘이 있으세요. 거듭나기 전 하나님은, 능력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에 합당하게 상을 주고 벌을 주는 분이세요.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은, 때론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때로 인간이 고통을 당해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간섭하지 않는 분이세요.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래요. 이렇게 가만히 상상어처럼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하늘에 있으면서 내가 고통당을 이렇게 보고만 있어요. 그런 분이세요. 거듭나기 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바로 그냥 벌 주는 분이세요. 거듭나기 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침묵하는 때가 많으세요. 무엇보다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아도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내 남편이나 아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입니다. 결코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듭나고 나면, 두 번째 생일이 있고 나면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거듭나면.
거듭나면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하루에 몇 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거듭나면.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은 일요일 11시에서 12시 한 번 만나는 분이에요. 또는 새벽 5시에서 6시까지 1시간 만나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만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은 매 순간 내가 만나는 분이십니다. 거듭난 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듭난 뒤 만난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나와 관련 있는 분이 됩니다. 그분은 내게 친밀한 분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세요. 거듭난 이후에 만난 하나님은 내가 잘했을 때보다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힘들 때, 좌절했을 때 내가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람은 자기가 가까이서 보고 경험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급할 때 뭐가 나와요? 내가 보고 경험해서 반복한 게 나와요. 급할 때.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인격자라 경험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보고 듣고 인식하고 살 때 내게서는 하나님 아버지 성품이 묻어납니다. 그 성품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부족한데도 거듭나면 부족한데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환경이 변해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고 우리가 거듭남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환경이 변해도 잠깐 휘청하지만 다시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 자, 저를 좀 보세요.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거듭나는가? 나는 두 번째 생일이 있는가? 자, 다시 물을게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가? 이게 아니고 나는 거듭났는가? 물으세요. 나는 교회를 20년 다녔다. 그게 아니고 다시 물으세요. 나는 진정 거듭났는가? 자, 물으세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에게는 두 번째 생일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실수하십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깨끗하게 삽니까? 먼저 해야 될 질문.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에게 두 번째 생일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나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그날이 있습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남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말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세요. 그것의 문화적 표현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십시오.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자로 경험하는 매일의 삶을 살도록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렇게 디베리아 호숫가에 있는 나,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겠어? 라는 절망감으로 물러나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세요. 다시요. 자, 말씀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힘쓰는 삶을 사세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많이 넘어지고 실패할 거예요.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요. 해놓고 나중에 아, 내가 너무했나 싶을 정도로 내가 넘어지는 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디베리아 바닷가에 가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잘 안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그때 내 빈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세요.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빈배에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죄와 실수를 분명히 인정하세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죄와 실수는 인정하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세요. 내게 먼저 찾아오시고 내게 나타나셔서 내 축 처진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우리 다시 해보자.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것이 기독교 생활이고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교회 담임 연수와 상관없이 직분이 뭐냐에 상관없이 그런 분이 계시다면 거듭남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아직 두 번째 생일이 확실치 않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물으세요. 나는 두 번째 생일이 있는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우리 예수님을 능력자가 아니라 인격자로 경험한 체험이 있는가? 그걸 물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나를, 새로운 생일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태어나는 영적 출생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자로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 순간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계시며 내가 가는 모든 사람 안에 계시며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계시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랑 관련 있는 내 하나님으로 믿고 경험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드림교회에 거듭남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두 번째 생일을 가진 사람들이 돼서 이미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이 증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능력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생일에 확실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듭남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